오늘 설교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생긴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왜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알아듣질 못하고,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삶이 변하고 열매를 맺는 것일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주어야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이 사역을 하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결국 오늘 이 고민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4가지 밥 비유를 살펴보며 저의 이 고민에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 4가지 밥 비유에 대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4가지 밭 비유에는 어떤 밭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밭. 이렇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4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각각 이 4가지 밭에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밭은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어떤 밭은 돌밭이라 뿌리는 내리지만 돌들 때문에 너무 얕게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면 쉽게 뽑혀버립니다. 또 어떤 밭은 가시덤불밭이라서 그 씨앗이 가시 기운에 박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밭은 어떻죠? 너무 좋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밭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각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4가지로 나누어지냐면 길가 마음이 있고, 돌밭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마음이 있고, 4번째는 좋은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옆 사람 한번 찾아보실까요? 옆 사람은 무슨 밭, 무슨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이 4가지 중에 분명히 이 종류가 있을 것인데 옆 사람은 어떤 밭이고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무슨 밭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왜 시작했다고 했죠? 영혼 사역을 하는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왜 누구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변화가 되는데 왜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변화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더라고요. 누구는 길가밭 마음이라서, 누구는 돌밭 마음이라서, 누구는 가시덤불밭 마음이라서, 누구는 좋은 밭 마음이라서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거나 말씀을 들어도 좋은 밭에 되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농부가 뿌린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는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뿌린 씨의 품종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씨는 최상급이고 최고의 품종이며 최상급의 성질을 가지죠. 이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씨는 능력이 있으며, 이 씨는 사람을 살릴 힘이 있는 씨인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엄청난 씨앗이 우리한테 뿌려진다는 것이죠. 지금 젊은 종이지만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품종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입니까? 지금 씨의 품종도 엄청난 최상급인데
그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는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를 붙드시는 이, 말씀 한 번이면 세계가 없어지게도 하시는, 그리고 생기기도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씨를 우리에게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길래 최고의 씨를, 그리고 최고의 씨앗에 그 뿌리시는 최고의 설계자의 하나님이 뿌리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뿌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 때문이더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덤불밭이라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십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마음밭 비유를 MBTI 심리검사나 이런 검사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 내가 길가밭이다, 난 가시덤불밭이야, 나는 돌밭이야 깨닫기는 하는데 거기서 끝을 내더란 말이에요. 나는 돌밭인 것 같아, 내 상태를 진단만 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상태를 알았다면 적어도 하나님, 저 길가밭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단이 계속 말씀이 뿌려지지만 계속 가져가 버려요 라는 애통함을 가지거나, 하나님, 전 돌밭이라서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뿌리가 심겨지지 않고 그냥 뽑혀져 버려요. 혹은 하나님, 제가 가시밭이라서 세상 걱정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꿈꿔지지 않습니다라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길가밭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데, 원수가 족족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가져가는데 어떻게 새를 쫓지 않고 가만히 있냐는 말이에요. 적어도 통회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밭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몸부림치지 못하는, 몸부림쳐야 되는데 몸부림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좋은 밭이 되면 몇 배의 결실을 맺게 되나요? 몇 배? 내 인생의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러분, 주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배도 많습니다. 2배도 아멘이 나옵니다. 2배도 많아요. 5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이 얻어지고, 할렐루야,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밭이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죄송합니다. 돈이라면 우리는 2배라고 하면 온 가산을 다 파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까지도 얻어진다 하는데 우리는 왜 발버둥을 치지 않는가? 좋은 밭이 되기를 왜 갈망하지 않는가? 여러분, 좋은 밭 되기를 원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씨를 뿌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나님을 발견하라. 한 번 더요. 씨를 뿌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뿌린다 하면 어떤 동작이 생각이 나십니까? 뭔가 광범위한 영역 속에 씨를 막 뿌리는, 흩날리는 단어가, 동작이 생각나실 겁니다. 실제로 뿌리다의 단어인 이 스페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다 이런 흩날리다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씩 하나씩 심는다라는 원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날려서 뿌리는 방법도 있고 하나씩 하나씩 심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어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기서 심는다는 똑같이 원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어떻게 심나요? 보통 이 이스라엘 근동 문화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보통 심는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땅을 하나씩 파서 심지 않던가요? 즉, 이 뿌린다의 단어를 흩날린다로 말고, 흩날려서 뿌린다로 말고 하나씩 심는다라고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즉,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한 말씀 한 말씀 정성스럽게 심으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나 들어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길가밭이라도요. 그런데 그게 돌밭이라도요. 그런데 그게 가시덤불밭이라도요. 아니 여러분, 어떤 농부가 돌밭에 씨앗을 심습니까? 아니 어떤 농부가 바보같이 열매도 맺어지지 않을 것 같은, 누가 봐도 맺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밭에 씨를 뿌리냐는 거예요. 심냐는 거예요. 길가밭에. 그리고 심지어 가시덤불밭. 심으면 아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은 바보 같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밭에 왜 하나님은 계속 심으시는가? 왜 계속 심고 심으시는가? 길가에 심어도 새가 먹을 것을 알고, 돌에 심어도 바람이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걸 알고, 가시덤불밭이 아무리 심어도 그 세상 염려와 유혹 속에 자라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 왜 계속 심으시는가? 그러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동작 앞에 저의 고민의 해답이 찾아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 앞에 변화되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밭이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밭이든 오래 기다리시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사역 목표가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람을 바꿔내는 사역이 아니라 오래 참고 그냥 계속해서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덤불밭이든 계속 심어야 되는구나. 이것으로 저의 고민은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진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해 좋은 밭 되기를 결단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밭 되는 건 무엇일까요? 좋은 밭이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었을 때 사랑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버리라고 하실 때 어렵지만 시기 질투가 아닌 영혼을 사랑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드리는 것이 좋은 밭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지는 것, 그렇게 맺어드리는 것이 좋은 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저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냥 돌밭 다 치우시면 안 됩니까? 그냥 가시덤불밭 다 뽑아버리시면 안 됩니까? 그냥 길가밭 다 아스팔트처럼 있어도 다 그냥 갈아버리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좋은 밭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 밭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좋은 밭 되기를 갈망하지 않으면 그냥 씨만 심으시더라고요. 너무 젠틀하셔서 강제로 그 밭을 갈아버리거나 가시덤불을 제거하거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계속 씨를 뿌리시는 거죠. 듣든 안 듣든, 열매가 맺히든 안 맺히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나를 위해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실 겁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밭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가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 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심으시는 그 하나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 너무 압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강도사를 답니다. 근데 그래도 20살 때부터 29살까지 신앙에 있게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거룩의 주기가, 저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 주기가 한 달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면 제가 너무 공허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내년에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는데 한 달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게 피해를 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분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 고난이 와도 뽑히지 않는, 세상 염려가 찾아와도 주님만 붙드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뽑히지 않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